신년 감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5년도 지난 시간 가운데 오늘까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니까 순간순간이 소풍 같았다. 이렇게 오늘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고 알차고 넘치게 2025년을 인도받았구나. 지금까지 잘 달려온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단단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영도, 육도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2026년도는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축복받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생명 중심으로 기쁨으로 찬양이 될 것이고 기도 속에 결실을 확인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2026년을 맞이하고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어떤 현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쁨의 찬양 가운데 축복만 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기쁨의 찬양이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면서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입술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습관적으로 루틴적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찬양은 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데 찬양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흑암의 세력에게 빼앗겼던 찬양을 회복해서 질병도 회복되고 영적 문제도 회복되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찬양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찬양하려면 힘들잖아요. 말씀 묵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계심으로 안전지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됐으면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말씀 적용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장가들어서 낳은 아이가 모세인데 이때는 2살 밑에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엄마의 심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조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의 아들이 죽음에 처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말 슬프고 부르짖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언약적인 눈물로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모세를 본 바로의 딸 공주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에서 건져내서 양자 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삶이 어렵고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 안에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는 십자가 따라 말씀 따라 용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답이 나옵니다. 모태에 지기 전 하나님이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 성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모든 거 이미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대사요 선지자인 줄 우리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게 뭐냐? 살아있는 동안 매 주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나침판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 주관에 찬양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기쁨의 찬양, 치유의 찬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삶, 기도로 결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부터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순간 처음부터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자녀는 실제 나의 자녀에게 기도로 마음껏 축복이 될 줄 압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 때문에 제어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아닌데도 너무 지나치게 칭찬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과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하고 가정마다 축복의 말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 받을 것이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가올 2026년도는 삶의 근거로, 삶의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결과론적인 형통이 아니라 어렵던 환경이 좋든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가정에 내 남자와 내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금지, 오겹 엄청 중심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것이 조금 성장해서 오히려 신뢰 바탕이 쌓아지고 서로가 애틋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떨어졌어도 함께하는 것 같고 함께하는데도 독립되어져 있고 독립됐는데도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 유산을 많이 물려줘야 되는데 못 물려줄까 봐 걱정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내가 하는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걱정거리 있을 수 있으나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이끄시는 모든 삶에 성령 인도받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 현장 사람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결실이거든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믿지 아니해서 영이 없느냐 차이 정도지 눈에 보이는 형상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해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무섭고 조금 높은 데 걸어도 막 염려되고 막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염려, 불안,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람이 부는 거에 놀라기도 하고 앞에 있는 일 때문에 고민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능히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피해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을 그 순간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순간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것을 보고 하기만 해도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 속에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아는 이 축복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삶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머문 모든 것이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결실 맺는 이 풍성한 삶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입니다. 기쁨이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로 평안의 결실을 누리면서 모든 것에 감사의 삶이 고백되며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인문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결실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오늘을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것을 주심을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미리 땡겨서 오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구나. 어떤 부분에서도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언어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르익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가운데 세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축복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머무는 곳에 성령 임재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 예배가 삶의 중심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때 평안의 결실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평안으로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결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9명은 예루살렘 출신이면서 유대인들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하면은 피부병이고 이게 또 마비도 되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폐쇄적인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이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이 그때는 합이 돼서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치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피부가 나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9명은 영적인 교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사마리아 한 사람은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발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치유해 줬음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랬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선택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서 결실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6년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결실을 확인하고 범사에 감사로 모든 일 하나님께 찬양 올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